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며 부른 사람입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하나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의 자녀를 통해 온 민족의 아비가 되어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미숙한 믿음과 또 실수가 많았죠. 약속을 따라 도착한 가나안 땅에 가뭄이 생기자 농사지어 먹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닌 것을 보고는 곧바로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행동한 거죠. 약속의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무려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어갔죠. 더 이상 인간적인 경험과 계산으로는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없어지고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자 이번에도 사라의 몸종 하갈을 대리모로 사용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사라가 권했고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따르는 모양새였지만 결국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길보다 사람의 길로 가기로 타협을 한 거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권했지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아담이 그 죄를 따라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의 잘못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라와 하갈은 두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노예가 될 자식을 낳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을 언급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이유로 그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매이고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 시내산은 마치 땅의 예루살렘처럼 땅의 성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모세와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 당시 종교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죠. 반면 사라로 비유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믿음에 이끌려 사는 참된 자유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즉 약속의 어머니를 통해 주어진 믿음으로 자유케 된 삶, 진리로 인해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율법이 정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었기에 필요했고, 또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의로움을 삼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삼으려는 올무에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악이었지요. 그런데 믿음을 붙들고 은혜 안에 있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하갈과 그의 아들, 즉 율법주의자들을 집안에 들인 겁니다. 오랜 세월 어떻게 해서 은혜와 믿음의 삶에 간신히 이르게 되었는데 다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종의 자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안방을 내어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든지 You foolish Galatians, 이 바보 멍충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면 그 당시에 설레고 신이 나서는 베드로처럼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을 만나거나 가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빨리 아브라함처럼 타협안을 찾느라 머리를 굴려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결국 한 집안에 같이 살 수 없는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불편하게 공존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우리 삶에 자주 연출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교회에 들이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겉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아주 많이 닮았어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더 많았던 것처럼 율법은 오랜 전통을 가진 나이 많은 형님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사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쥐어받고 구박하듯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방인들과 처음 믿은 사람들을 향해 율법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자들이 공로도 없이 희생도 없이 지식도 없이 거저 구원을 운운하고 자유를 운운한다며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앞세워 그들의 안방에 들어오려고 한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보니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의 몸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인의 몸에서 난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라는 그렇게 약속을 받은 대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열방의 민족들, 그들의 어머니, 즉 열국의 어미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로 난 자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옵션을 제시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으로 난 자들을 비난하며 깎아내립니다. 물론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세상적인 윤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교회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합리성과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약속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지 않아야죠. 믿음을 붙들고 은혜를 앞세워 사는 삶으로부터 다시 율법을 앞세워 종의 자녀로 전락하진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율법에 이끌려 종의 자녀로 이끌리던 마음이 있다면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앞세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먼저 단단히 붙들고 그 안에서 즐거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부담과 소원으로 종일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삶, 즐거이 약속에 이끌리고 믿음에 이끌리던 삶이 다시 율법에 기대어 다른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약속의 땅에 비록 가뭄이 있고 약속은 딜레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붙들고 즐거이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